네,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차분하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동등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그리고 사람을 우리에게 왜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볼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스바엘에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발미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벨에서 난 자 골라 사람 아르헬의 아들 아비엘의 사사들을 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빼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이스바가 붉은 그레를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하나는 공중의 새가 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불짐승이 구원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유다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사노니에 해당된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우리 13절과 14절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서서히 휴가철도 끝나고 있고요.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에 있을
교회 14주년 감사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 모두 전진해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걱정은 끝,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걱정은 끝,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에 있었던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 시작되는 2023년 후반기의 삶은 항상 풀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참 요상해요. 정말 기억나야 할 것은 잘 안 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것들은 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잘 기억하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잖아요. 항상 나오는 것이 원한 관계고 복수입니다. 맨날 주인공은 당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를 다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제 그때 내 심정을 네가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을, 그러면은요 상대방은 어떤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내 행동이 그렇게 심한 줄, 그때 그렇게 당신이 상처받은 줄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의 사제 요소는 불륜이며 막장이며 기억상실이며 복수다. 이 네 가지가 빠지지 않으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복수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변명하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못쓸 짓을 했으면서도 자신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그러다 보니 항상 당하는 쪽만 기억하고, 그래서 당하는 쪽만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오고 이를 저지른 쪽은 만사평안 잊어버리고 기억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요, 가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다시 찾아보니까 원한 관계였어요. 이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당하고 맘 아프고 오랫동안 내통하고 원한에 굽씹은 쪽은 기본 족속이고 하나님이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저지르고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에 무엇이 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성경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너무 오래된 기근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기근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한 관계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기부한 사람들의 애통과 원한이 바로 이 기근을 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부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죠.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시대까지 올라가는,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 하나만 항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그 어떤 족속도 항복하는 것 받지 말고 뭐하라?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할 때 무엇을 썼습니까? 속임수를 쓰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저기 먼 곳에서 온 민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먹은 술을 가지고 와서 변장을 하고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저 먼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소서. 여호수아가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것을 받아줬습니다. 나중에요, 이것이 속임수인 것을 알지만 이미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평생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속임 기브온은 그 대가로 뭐를 살아요? 종살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서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상방에 지켜야 될 약속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보호해주고 기브온은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런데 이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잊어버렸지만 오늘 이 일을 누구는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셨을까요? 그들의 애통함과 원통함을 통하여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 어머니가 죽었어요, 내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겠습니까? 바로 이 원통함과 애통함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억하시는 부르짖음이 두 종류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억울한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억울함 속에서 애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와 애통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 한 사람도 너희가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희를 징치하실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원통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실 때에 이 듣는다라는 동사는요,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 대상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시고 애통한 자의 기도에는 갚아주시는 것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겨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자로 남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애통함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한 쌓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핑계대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결자해지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한을 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서는 안 되고 내가 행한 거 내가 갚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원한을 쌓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 솔직히 지금 이 다윗의 시대는 왕정 시대거든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쟁을 핑계로 권력자들이 뭘 하겠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때에 전쟁을 핑계로 죽이는 거예요. 그 애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옥상을 거는데 누가 목욕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취하고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 우리아를 어디 보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핑계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니까 절대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나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비슷하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원수 갚는데 전쟁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전쟁 이용하고, 이유 없이 살인하고 노략질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전쟁 때문이에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핑계를 사전에 차단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서로 뭐하지 말아라. 원한 쌓지 말고 핑계대지도 말아라. 아예 핑계를 댈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고 선을 쌓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요, 전도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죄송스럽지만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전도라면 안 나오고 만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르고요. 교회에 한번 빠지는 것도 어쩌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도 많은지. 우리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와 양의 무리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염소의 무리들이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가 염소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뭐예요? 핑계를 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하는 사람보다는 아니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랬는데 라면서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핑계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하면 수많은 자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잘못을 붙잡고 참여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여겨서 기본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라고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가진 장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거 제가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옳다면서 따르는 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직히 상처받으면 나도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나도 얼마나 아픈데 다른 사람 또한 나에게 상처받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디 서로를 향하여서 선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자해지라고 했는데 4절 이하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조금 잔인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사울은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그의 후손들을 대신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으로 자신들이 다 해를 입었으니까 목숨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당시 구약의 법칙이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자해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를 맺은 사람이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결자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맺고 푸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 성경의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죄 때문에 내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죄를 졌느냐, 이거 하나 따져가기보다는 내가 지은 이 죄, 내가 행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저는요, 우리만큼은 이 죄의 문제만큼은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풀었잖아요. 아닌가요? 다 푸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를 다 사했잖아요. 죄 문제만큼은 우리가 잘 풀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남은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맺고 푸는 것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이 면밀하게 살펴보면 푸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온통 꼬아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푸셨습니다. 결박 푸셨고 회복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의 사용 용도가 저는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천국에 갈 때 문 열고 가는 열쇠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맺고 풀면 하늘에서도 맺고 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을 준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네가 풀어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지 말고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원한 쌓지 말고 선을 쌓아가라, 핑계대지 말아라, 결자 해지하라, 다 풀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 주신 권세 그냥 놀리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성경을 보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통해서 맨날 변화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목사님 과연 변화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냐? 변화는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서
틀을 벗어서 오물 더러운 거 옛것 다 밖으로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 본 적이 있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은 뭐가 나왔냐면 보리새우가 나와요. 저는 보리새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새우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새우가 예쁠 수가 없어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말하더라고요. 보리새우가 예뻐진 이유는 수많이 이 보리새우가 무엇을 벗어요? 허물을 벗어내고 껍질을 벗어낸 이유다. 아주 어린 새끼 때부터 허물을 벗는데 허물을 한 번 벗을 때마다 벗어지는 허물의 양도 많아지고 기간도 늘어나고 또 허물 벗을 때의 고통도 늘어난다. 하지만 한 번 허물을 벗을 때마다 보리새우는 예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때가 되면 이 보리새가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쌓여서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의 변화가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껍질을 벗을 때마다 우리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뻐지는 겁니다. 멋져지는 겁니다.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껍질 벗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대로 있으면 밖으로 토해내지 못한 이 오물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이 쌓이겠죠. 죄가 쌓이겠죠. 쌓이면 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원한 맺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결자해지 하라. 저런 이 모든 것이 성도를 더럽히는 오물을 쌓아두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억압하고 얽말게 하는 것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더럽고 추한 거 있잖아요. 쌓아두지 마시고 선을 쌓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영적인 것들을 행하셔서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잘 풀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 풀려지니까 뭐가 와요? 담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뭔가 거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시고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